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옛날에 고려 가요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호미와 같고 아버지의 사랑은 가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따스하고 부드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거칠고 낯선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지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확 불어와서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이 뜯겨 날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신체도 건장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는데 아내 될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사고라는 폭풍이나 질병이라는 폭풍, 또 사업의 부도라는 폭풍, 부모의 죽음이라는 폭풍들이 갑자기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폭풍을 맞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먼저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의 경우를 보세요. 그 동네에서 유지고 덕망이 있고 지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딸아들 전부 다 잘생기고 예쁘고 칭송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폭풍을 만나니까 하루에 집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의 폭풍은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그날 갑자기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나 결국은 애국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또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바로의 분노라는 폭풍 때문에 미디안 광야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폭풍에 밀려서 변방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국외로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 살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으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날에 동풍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동풍 부는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그 폭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무서운 바람을 만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은 더 강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의 고난은 큽니다. C.S. 루이사가 아내를 잃은 고통도 큽니다. 그는 얼얼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남미 에콰도르 과르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임당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남편은 잃은 고통도 큽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폭풍과 같았습니다. 인생에 닥쳐온 폭풍과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죠. 만일 어떤 사람이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죽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설파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그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평을 원했는데 그들은 제가 입만 열면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해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그들이 워낙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런 전화가 묶으려기도 했습니다. 살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 그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닥친 하나의 폭풍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광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성도 풍부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폭풍이 아니라 동풍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대로 위기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그런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살인한 자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잡듯이 뒤지는 그 사울 군대에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환난과 고난이 물론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그릇뿐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얼음 딛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동풍에 말라서 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시편 124편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은 우리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통과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죄를 미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품에 품으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거친 파도가 당신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폭풍처럼 닥쳤을 때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내 앞에 닥친 폭풍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집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이 바람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시는 나를 돕는 바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 폭풍으로 무자비하게 파괴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옮기셨다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파괴는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속에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릴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성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악함과 죄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환경을 파괴하는 사탄 때문에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며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찬송가 300장 가사와 같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에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을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날개만 펴고 있다면,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